우리 217장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송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을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Psalm 23, 23편 후에 이준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개혁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가까이로 안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청량한 내가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게 하셨으니 내게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원래 주의 영문을 구하리로다.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예수님,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를 참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의 세계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 예수님을 참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을 참 깊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참 디모데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 잘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참 읽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신령한 말씀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고 또 우리 교회 기도 목표가 우리 정사라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또 우리 정사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또 남은 여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양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길 원하지만은 사탄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경건한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저와 계신 분들하고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거리 두기를 하셨으니까 찬양하실 때는 혹시 숨 차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식당에서도 제가 보니까 식사할 때는 벗고 해도 되고 그러나 이제 또 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6월 23일 우리 네팔의 한수연 선교사, 소피안 선교사가 2.8kg 아마 6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왔는데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대표기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사라자매님 위해서 특별기도 해주셨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 제목: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020년 교회 부흥, 영적 부흥 및 숫자적인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조속히 끝나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난주에 좀 소식들이 우울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임페리얼 카운티에 다시 한번 생션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의논 중이라 그렇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23%가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지원하는 곳입니다. 토고의 김승혜, 김청양 선교사, 네팔의 한수연, 소피안 선교사, 미얀마의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 그리고 인터내셔널 컴패션 센터. 자, 암송 구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Amen.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몸으로 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 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길래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 가니. 예선 지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온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 충만한 신령한 능력들 깨닫고 이 땅에서 혼돈의 세계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눈을 떠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에베소서 1장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지난주에는 특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새로 확산되는 주들이 많아가지고 생선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제 전 국민에게 체크를 준다. 그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줘야 된다. 뭐 등등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홍자매님이 우리 카톡에 보내주신 것들을 쭉 보다가 거기서 김의신 박사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고 나서 그분이 4번의 강연을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은혜 받고 또 요약을 해서 오늘은 그분의 그 간증이라기보다는 특별 강연인데요. 그걸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제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라파가 동사형입니다. 치료하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김우신 박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전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였습니다. 2012년까지 7년 동안 종신 교수였다가 리타이어하신 분인데요. 이분 상이란 상은 다 받으신 분입니다. 미국의 닥터가 한 80만 명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최고의 닥터 한 10%가량을 Best Doctors in America 최고의 닥터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분이 1991년서부터 11번 22년간 계속 최고의 닥터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암 전문의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2번이나 최고 훈장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가장 저에게 쇼크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강연이 2005년에 있었고 2012년, 13년, 14년에 있더라고요. 2013년 강연 중에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왜 CBS에서 강연을 마련했냐면 그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뭔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MD 앤더슨 병원의 치료비가 보통 한국의 10배에서 15배 굉장히 비싸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만 온답니다. 한국에서도 재벌들 관련된 사람들만 오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안 좋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분이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에서 나름대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하고 나면은 그 기사나 방송을 보면 자기가 믿음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들은 다 빠져 있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얘기한 거, 믿음에 관해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뭐 찬양에 관해서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제 전도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항의까지 했답니다. 기자들에게. 왜 이 부분을 뺐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대답이 이렇답니다. 박사님,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 관련 얘기하면 웃어요. 조롱해요. 사람들이 외면한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BS에서 아마 이런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 중에서, 대담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가 암을 이기는 믿음의 자세였는데, 후반에 이번 말씀이 김우신 박사가 2013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지금 과학자들이, 특히 의료과학자들이 지구의 인류의 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인도와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인류가, 중국 사람들이 도시로 지금 결집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쓰레기라든가 생수처럼 모든 환경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러스들이 신종 변형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5천 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5천 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계속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인도와 중국에서 그 오염에 변형된 바이러스의 중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인류의 반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이거 몇 년도인가? 2013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선언됐을 때 그 매스컴에서 빌 게이츠를 소개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이미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쟁이 인류의 앞으로의 전쟁이 될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빌 게이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대단한 게 의료진들에서는 벌써 나왔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강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같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 한 사람 다르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는지 놀라울 뿐이다. 그분 얘기로는 특히 단백질 관련, 염기라 그러죠. DNA 관련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비록 그들이 무신론자 할지라도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 창조주의 디자인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창조될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각기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DNA 그 염기 구조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에서 쓰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범죄한 것도 DNA 흔적 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병이 걸리는 이유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치료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먼저 있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 이분 참 솔직해요. 이분은 솔직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암 권위학자라서 받을 만한 인정은 다 받으신 분이에요. 이미. 그간 써는 논문만 400여 편이고 지금 미국 대학 메디컬 대학의 교과서만 10여 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암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모른답니다. 왜 보통 세포가 어떤 자극, 이게 이제 지금 우리들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 왜 이게 암세포로 되는지 모른답니다. 마치 감기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린다. 모른답니다. 왜? 우리가 편히 면역체다 이렇게 하지만은 왜 그것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유전병이라고도 한다. 우리 사람 몸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뭘 다 만들어 놓았는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 언코진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다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이게 다 있대요. 그 암이라는 놈은 제가 지금부터 말은 전부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온몸에 빙빙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놈은 어떤 상황에서 폐해가 좋아서 폐로 가면 폐암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간으로 가면 간암이 되는 거고. 그럼 치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암 수치가 90% 이상 되면 치료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0%는 계속 또 여전히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되고 균형을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모른다. 그럼 누가?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치료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병에 똑같은 치료약을 써도 어떤 분은 90%가 들린다 하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듣는다. 이유는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대. 왜 안 듣는지. 인류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암을 연구해왔고, 이 병원에 암 닥터 전문의만 1000여 명이 된답니다. 이 병원 전체 의료진 7000명인데 닥터만 7000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쭉 30년 동안 폐암만 연구해오는데 30년 연구의 결과가 3개월 목숨을 연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발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다 고칠 수 있답니다. 이런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수명 5,000년도 가능하답니다. 다 이론적으로. 암치료 10가지 치료를 하면 다 고친답니다. 근데 5가지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2가지 치료 정도밖에는 한국 사람의 체력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미국 사람은 맥시멈 4가지 정도의 치료밖에 감당을 못한답니다. 5가지 치료를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와셔서 물어보는 질문에 가장 많은 것이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이번 대답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치료할 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5가지 치료 중에서 2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분노한답니다. 왜?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서 10배, 15배 돈 주고 왔는데 나보러 어떻게 고르라고? 자기들이 해줘야지. 근데 이분들 얘기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 자기가 31년 동안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로서 보고 치료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 우리 쪽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환자 쪽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가 마음 편하게 하자. 그 얘기가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한국 사람들이 왠지 특히 의사, 암 걸려온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답니다. 치료를 할 때 이제 뭐 부작용도 얘기해주고 하는데,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인터넷을 두들긴답니다. 그럼 약의 부작용을 쫙 보고 보면 약의 부작용은, 이분 강연을 제가 4번 다 들어보니까 약을 얘기할 때 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꼭 독약이라 그래요. 독약이라 그래요. 부작용이 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꼭 있답니다. 약을 부작용을 말할 때는 가능한 모든 걸 다 써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사, 한의사, 간호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와갖고 그 다음날 와갖고 얼굴이 변해가지고 와갖고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오히려 시골에서 온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세계적인 최고 병원에 왔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한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 마음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병을 어떻게 규정했냐? 사람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는 게 그게 병이다. 요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화학적으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근시겁적으로 해서 몸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그게 병이다.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수녀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음악인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음악인,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 또는 악기 다루는 사람, 세상에 오래 살고 특히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치매를 안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 누이들은 다 피아니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코미디언도 오래 산대요. 그런데 최고는 찬양대원들이 합니다. 찬양대원들. 사람의 몸에 그 면역세포를 얘기할 때 NK세포를 얘기한답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이게 찬양대원들은 보통 사람들의 200배가 있대요. 근데 이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고 내려왔을 때 그때 딱 재봤답니다. 그때는 수치가 1000배가 된답니다. 모른답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소박해요. 제가 그 4시간 이상 되는 강연을 다 봤는데요.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2개. 하나는 시편 23편 4편. 시편 23편 4편이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거 하나 하고 이거는 자기 아버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대요. 근데 주판을 잘 나와가지고 중학교 때 은행원으로 특채돼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귀에 박혔답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뼛속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이분이. 이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늘 예수 잘 믿으면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뭘 하더라도 잘 된다. 이거 신학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어머니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냥 아는 거는 성경하고 찬성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하셨던 분들,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의 믿음은 아주 심플하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또 왜 암석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버지 믿음이랍니다. 너 기뻐하지 않으면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해.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믿음이 배가지고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군의관으로 월남에 한 2년 동안 가 있었답니다. 왜? 월남에서 열대병을 연구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거기 가 있는데 정말 헬리콥터가 나르고 밑에선 총이 쏘아대고 지뢰가 터지고 빵빵 총알과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2번이나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이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그분 간증 중에서 제 마음에 잘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슨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늘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해줘. 그렇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단순할 수도 있을까? 근데도 그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어머니 믿음은 또 단순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야 돼. 6.25 사건을 겪으면서 너 의사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의사대로 갔답니다. 남을 돕는 거 보니까 의사가 제일 좋겠다랍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하구나.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은혜를 다 주셨다. 하늘의 은혜를 다 주셨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라고
바꾸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아닐까. 아무튼 오래 사는데 누가 오래 사냐 봤더니 누가 오래 산다고요? 성가대원들이 제일 오래 산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원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음악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모차르트하고 브라함스라 그래요. 이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에게 활력을 준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대요. 2년 전에 죽은 그 스티븐 호킹,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그 사람은 아침마다 마그너 음악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 마그너 음악은 사실 너무 무거워서 전 잘 모릅니다만 이번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이 활력을 주는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생명력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게릭병에 걸렸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그너 음악을 들으면서 생명력 활력을 찾았다. 음악 중에서 음악이 뭔가 이번 표현대로 우리의 기쁨을 기도 나타낸 것이 아닌가. 마음이 편히 안 된다. 병을 이기려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라는 말이 370번이나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야지 근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믿음을 얘기하는 것 중에 단편적으로 아주 심플해요. 그 추석 때 누가 아마 선물을 주는 모양이에요. 선물 받아보고 이분은 그 선물을 돈으로 계산한답니다. 돈으로 계산해갖고 또 거기다 실조를 한대요. 이렇게 심플한 믿음.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려면 이분이 살면서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또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 한국에서 온 재벌들 보면 돈이 너무 많답니다. 근데 근심도 그렇게 많답니다.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어서 그런지 부을까봐 그런지.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자.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자가 되겠어요. 감사. 뭐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 너무 돈 하지 말고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분은 자기 아들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좋으시대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와이프하고 우리 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자전거 하는 거를.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9시 전에 자전거 타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지금도 그 나이에도 자전거를 타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자기 아들들한테 자전거 사준 모양이에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은 아니더랍니다. 여행 가게 되면 호텔에 들어가 보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아무 데서나 들어가도 잘 잔답니다. 뭐 별 3개짜리 들어가도 잘 자고 5개짜리 들어가도 잘 자고. 자기 아들은 안 그렇더래요. 별 5개짜리 들어가야 좋아하고 잘 자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의 DNA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초파리, 쥐, 개 비슷하답니다. 사람의 염색자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그런데 초파리는 5일밖에 못 산대요. 쥐는 5개월 산답니다. 개는 한 15년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같은 DNA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사람은 80년 산다. 이분의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뭔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 하다텍 난 다음에 우리 김청양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그 두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뭐 일할 게 좀 더 남아 있어서 살려주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DNA 구조 비슷한 걸 줬는데 왜 인간만 80년을 살게 하셨을까? 무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또 기도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중보기도.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이라든가 다른 기독교 대학교에서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 250명을 선출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름을 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한 그룹은 기도를 안 하고 나중에 치료 효과를 볼 때 기도를 한 그룹이 치료 효과가 월등하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우리 좀 심플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믿음? 안 기뻐해? 그럼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럼 난 기뻐해야 돼. 우리 이 정도로 한번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강한 믿음을. 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이 중요해요. 적당히 운동하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건강식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성질을 좀 알아야 된다. 의학적으로 보면 40살이라고 합니다. 40살 전까지 하고 40살 후가 다르다고 합니다. 뭘 먹어도 40살 전에는 효소도 나오고 뭐 호르몬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해서 그걸 다 소화하고 흡수한답니다. 그러니까 밥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40대 후에는 그것이 줄어든답니다. 이분의 표현은 40대 후부터는 죽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40대 후에는 밥을 먹어도 흰쌀을 먹어도 그 전보다 적게 먹어야 된답니다. 점점. 근데 40대 후에도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당연히 당뇨병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왜? 흰쌀밥,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식을 해야 된다.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모든 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죽어가게. 두 번째, 삼겹살 대신 오리고기를 먹어라. 이분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사명을 가진 것처럼 강조를 해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면서까지.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놀라는 거 3개가 있답니다. 조크죠. 제일 우수하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그걸로 놀라는 참 우수하다. 두 번째,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걸 먹는다. 이게 삼겹살이랍니다. 세 번째,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을 제일 많이 먹는다. 동물성 기름 너무 나쁘다. 돼지 삼겹살 그놈의 어느 나라 자기가 갔던 블라디보스토크 얘기도 하면서 이 동물성 기름 튀긴 거 먹는 사람들 심장병, 콜레라 이거 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오리고기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름이 없는 거 맛은 없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무슨 야채를 넣거나 해놓고 이 뇌에 기름이 끼면 그게 치매랍니다. 췌장에 기름이 끼면 그게 당뇨고 간에 기름이 끼면 그게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가고. 세 번째,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채소 과일 먹어라. 그거 우리가 아는 거죠. 네 번째, 스마트폰 대신에 독서. 요즘에 그 사람이 균형이 깨진답니다. 보는 것만 발달한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몸의 균형을 깬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병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실제로 MD 앤더슨 그 병원은 층마다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병치료에 좋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묵상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답니다. 그것도 우리 몸의 균형을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건 잘 먹어야 된다. 그럼 암 치료할 때는 프로틴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MD 앤더슨 병원에 와서 그 많은 돈을 내고 와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암을 걸리면 고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상구 박사 이름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고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 죽어간답니다. 그럼 암 치료할 때는 절대적으로 건강식이 아니라 영양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양식이라는 것은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을 안 먹으면 암도 죽지만 사람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프로틴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프로틴을 섭취가 안 되니까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답니다. 2달씩 다 암 치료한 다음에는 한 달간 쉬어야 된답니다.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하와이 간답니다. 갔다 올 때 보면 비행기에서 내지도 못하고 죽어간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와이에 가서 또 채식하고 왔다는 겁니다. 건강식 한다고. 아니요. 이분의 제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영양식을 해야 된다. 환자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을 해야 되지만 환자는 반드시 프로틴을 먹어야 됩니다. 이럴 게 없는 거. 그러면서 운동을 또 강조하시는데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된답니다. 이분이 즐겨하는 표현이 뭐냐? 빨리 뜨는 짐승 빨리 죽습니다. 쥐새끼, 개, 호랑이 다 빨리 죽습니다. 이 심장이 못 당한답니다. 천천히 걷는 짐승 코끼리 200년 산다. 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질 때까지 계속 무리를 하면 심장이 커지고 늘어난답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심장 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심장이 늘어나면 그거는 치료가 들어가요. 왜? 한 번 늘어나면 숙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걷기, 조금 숨찰 정도 되면 스탑하고 다시 숨을 고르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적당히 해야 된다. 왜? 이 심장 근육 때문에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결론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강한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잘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병 회복은 조물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병 치료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병도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병 치료 이거는 조물주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얘기를 해요. 누구? 그 스티븐 호킹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21살에 루게릭병 걸려서 닥터가 3년이면 죽는다. 근데 지금 몇 년 살았습니까? 55년 살았어요. 3년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3년이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우주에 관한 신비를 푸는 거, 내 이거 하고 죽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은 막 그냥 속에서 힘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 3년을 살았어요. 3년 살았더니 이제는 윌체어에 앉을 만큼 이 근육이 다 손상되니까. 근데 3년째 됐는데 자기 아내는 도망갔답니다. 자기 손주가 와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해 그러더랍니다. 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2개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리 2개에다 물까지 2개가 더 있어. 이 스티븐 호킹이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저 손주를 위해서도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의사가 물어봅니다. 종종 병이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물어본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 대부분의 대답이 글쎄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셔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의 동기를 가지고 하죠. 자기가 31년 동안 암병원에 있으면서 기적을 체험한답니다. 한 20여 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답니다. 이제 치료할 게 없다고 보냈답니다. 이제 죽었겠거니 안 죽어요. 그 왜 안 죽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모의 얘기도 하는데 난소암 3년 죽는다 하는데 안 죽었어. 3년 살고 난 다음에
사모가 그러답니다. 아유,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3년만 더 살았으면 3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아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 또 3년 살았어. 10년을 버텼어요, 양치료하면서. 근데 10년 되더니 사모가 그러더니 나 이제 치료 안 받겠다. 삶은 살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께서 그래 죽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답니다.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 닥터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어떤 건 더 커졌더래요. 근데 안 죽어요. 암세포 활동이 딱 스탑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세포가 지금 18년째 살고 있답니다. 지금 13년 간증인데 18년째 암이 그대로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 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인데 스티븐 호킹의 얘기를 인용해요. 의사만 믿지 말라고. 스티븐 호킹도 그 얘기했답니다. 스티븐 호킹이 의사를 믿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면 이 김의준 박사가 얼마나 재밌냐면 자기가 한국 가서 강연한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그런답니다. 여보, 당신 한국 나가서 뭘 좀 안다고 깝죽대지 마. 그런답니다. 왜? 자기 와이프 병도 못 고치면서 못 고친대. 와이프가 아프답니다. 근데 이게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대요. 왜 아픈지를. 그러니까 근데 닥터 의사들 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픈데 자기 아내를 못 고치는 의사들. 어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마음을 편하게 하자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9절 3개를 읽고 끝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배우십시오.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십시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위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필요한데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한번 우리 편안하게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까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해서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런 삶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할 정도로 강합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그 말이 왜 저에게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간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3절까지 하시겠습니다.